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됐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을 관찰하고 있으면 어른과 다르게 금방 그 아이의 성격과 기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골똘히 고민하면서 잘 안 되면 금방 포기해 버리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 끝까지 매달리고 결국에는 쟁취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번 전도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저 사람은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도전했는데 실패하면 나는 이게 안 맞나 보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전도서 11장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외친 한마디가 있는데 아침에도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전도서의 첫 구절인데 인생의 헛됨을 뼈저리게 경험한 한 전도자가 11장에 와서 갑자기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뿌리라고 말할까요? 전도자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신앙의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서 떡을 물 위에 던진다라는 것은 이제 고대 해상무역의 이미지입니다. 내 먹고 살 것을 물 위에 던진다라는 것이거든요.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인데 물 위에 던지면 떡을 던지면 빵을 던지면 이제 떠내려 가잖아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던져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샬라흐라는 단어인데 이제 보내다, 파송하다라는 뜻입니다. 보낸다라는 것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보내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것을 떠나보내는 것, 보내는 것, 파송하는 것,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넉넉하게 다양한 곳에 나누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넉넉하게 나누라는 것이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면 움켜집니다. 더 모으려고 하죠. 그런데 전도자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누어야 한다. 움켜진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나누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희 아들 시온이가 과자를 먹을 때면 과자가 많을 때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줄까? 아빠 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눠주는데 과자가 하나 있으면
제가 달라고 해도 꼭 지고 깊은 고민에 빠진 다음에 혼자 먹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넉넉할 때는 나누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불안할 때, 부족할 때, 미래가 불확실할 때 그것을 바로 나눌 수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깊은 고민에 빠진다는 거죠. 그때 진짜 나눌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태도를 대비시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그냥 쏟아져 내려버리죠.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서 풍세를 살피는 자가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씨를 뿌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이 도대체 언제인가라는 것이죠. 그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좀 더 준비되면 전도해야지,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지, 마음이 정리되면 봉사해야지, 아이들이 좀 크면 소그룹에 참여해야지, 계속 풍세를 살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구름은 주저하지 않고 비를 쏟아내는데 우리는 구름만 보면서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포기의 선언이 아니라 겸손의 고백입니다.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 위에서 6절이 선언되는 겁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내가 심는 행위를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려라, 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결과를 알아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뿌린다라는 것이죠. 아침에도 저녁에도 쉬지 않고 멈추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순종은 나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결과를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지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 사역이 내게 맡겨진 일이 열매를 맺을까?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회복이 될까? 결과를 미리 보여달라고 우리는 자꾸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태 속에서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역시 너도 알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열매가 언제 맺힐지 몰라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뿌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 하지만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뿌리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열심히 뿌리면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결과는 모른다고. 이것이 잘 됐지 저것이 잘 됐지 둘 다 잘 됐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뿌릴까요?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데 왜 뿌리는 것일까요? 이것은 5절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가 뿌리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뿌리 내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뿌렸으니, 이만큼 봉사했으니,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만큼 돌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뿌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진짜 예배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상공체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풍세를 혹시 살피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구름만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한번 해봤는데 안 돼서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을 뿌리시고 말씀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26편 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거둠의 기쁨을 주십니다. 언제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아침에도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과를 알 수 없어서 두려워서 멈춰 서 있었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풍세를 살피며 주저하는 우리의 손을 먼저 잡아주시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를 뿌리고 사랑을 뿌리고 말씀을 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작은 씨앗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의 헌신을 통해 모든 동네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고난받기 위해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싱크 청년부가 교회의 기둥이 되도록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은꾼티어 양의 치료가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봐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부어주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같이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를